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재밌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재밌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늘의 영광, 땅엔 평화인데 이 재밌는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굴비, 뭐 이렇게 굴비차가. 우리 구봉서 장로님이 이제 내려주세요. 구봉서 장로님이 저기 연예인 교회, 지금 예능 교회로 바뀌었는데 초창기 연예인 교회를 다니실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대요. 이제 초창기 이제 목사를 모시고 뭐 이제 기독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근데 마태복음 1장 시작을 하는데 걸림돌이 탁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엊그제 우리 설교 들었던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 낳았는데 예수가 탄생했다. 이 문제 때문에 막 옥신각신 언쟁이 붙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잉태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하는데 어떻게 마태복음 2장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냐고.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옆 사람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 성경 공부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 옆에서 본 구병수 장로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지 사방이 믿는다는데 니들이 왜 성화야? 요셉이 믿는다는데 응? 너희들이 뭐 이렇게 왈가불가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이 됐습니다. 성탄절에 기쁨이 있으세요?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제가 생각했는데 성탄절에 성탄 축하만 하지 말고 좀 성탄 선물 교환하는 시간을 좀 가져서 성탄의 의미, 성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그 아름다운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자, 성탄절 즐겁고 복된 성탄절 보내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려진 현대 심리학자이며 또한 철학자이고 우리가 많이 읽었던 뭐 소유냐 삶이냐 아니면 사랑의 기술, 이런 책을, 유명한 책을 썼던 에이리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이란 희망의 사람,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드려, 인간은 희망과 꿈을 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다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안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그 꿈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어려움과 그 다음에 슬픔을 극복해내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화두는 희망과 기다림입니다. 희망과 기다림. 이 희망과 기다림은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거, 그 인생을 참 풍요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 기다림의 연속이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더 좋은 날을 기대합니다. 더 성공적인 날을 기대합니다. 더 행복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혼한 처녀가 있으면 그 사람은 뭘 기다리겠어요? 결혼한 날을 기다립니다. 결혼식을 기다려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뭘 기다립니까? 자식을 기다립니다. 태어난 자식을 안고 행복한 부부는 또 뭘 기다리느냐? 자식의 성공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환우들, 늘 병원에 있는 분들은요, 태어날 날을 희망하며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기다림, 희망을 품고 인생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기다리면 성탄절 예배가 끝난다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별로 이거 안 기다리시세요? 예, 늘 예배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런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기다림 속에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그 희망을 품고 기다린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의 사람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신앙적인 자세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신앙적인 자세는요, 인내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세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견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중에 가장 위대한 속성이 뭐냐면 사랑도 아니고,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기다림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책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 가운데 늘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며 또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그 성품을 닮았던 시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 가운데 여러분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가끔가다 실패하는 사람을 봐요.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조급하게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섣불리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기다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 너무 중요합니다. 목회도 기다림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가 믿음 안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 이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왜 저래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좀 더 자라면 이 모든 것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큰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여기 성탄 축하 예배인데 우리 이정우 장로님의 기도가 아니고 원로 장로님, 우리 염차 장로님 기도인데 제가 그냥 무심코 보고 넘어가서 이정우 장로님이 한번 추수감사절 때 또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불편할까봐 우리 원로 장로님, 이 염차 장로님 또 제 목양실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마음 불편할까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확 놓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정말 옆에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이해해주는 것, 참아주는 것,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 이게 정말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고 마음을 기쁨 가운데 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참 좋았어요. 우리 염장로님하고 우리 이장로님이 또 그냥 선뜻 그냥 나오는 대로 이정우 장로님이라고 그냥 여기에 주보에 기록된 대로 그냥 순종하며 또 하시고, 우리 염장로님은 저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 마음이 불편할까봐, 설교하기 불편할까봐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 안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탄절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 그럴 때 지금 여러분 이 시므온이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게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죽지 않아. 내가 사명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죽지 않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야.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시몬의 인생이었어요. 정말 노년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할 일 없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 안에서 그 명령 지시를 받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기다리고 인내할 때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5단계가 있대요. 첫째 단계가
주님을 따르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따르는 단계. 두 번째 단계,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예요. 능동적인 것은 아니지만 수동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단계가 주님을 꼭 붙잡는 단계입니다. 내가 원할 때 붙잡는 거예요. 힘들 때 놓는 단계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네 번째 단계는 주님에게 붙잡히는 단계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길을 걷는데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근데 아들은 정말 다른 것에 관심이 손을 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단계, 이게 여러분 주님의 앞에 붙잡힌 단계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시므온이요, 볼 때 아버지를 기다리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은혜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아버지가 자식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잡아 인내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단계가 주님 안에 거하는 단계래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 단계가 이 단계까지 오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림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삶의 비결은 그 삶의 자세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삶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인내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자, 인내로 기다리는 삶을 삽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성령으로 감동돼서 성전에 마침 이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지금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여러분 시몬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했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또 사가랴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영광 찬양대가 이렇게 여러분 성탄절 칸타타로 이렇게 찬양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답답하고 문제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안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 유다 나라를 침입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 문제, 대적이 그들을 앞서 직면해 있을 때 유다가 했던 것은, 이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전쟁에 이길 기미가,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하는데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모든 놀라운 역사, 대적을 물리치고 복병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찬양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요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 기도가 모든 일들이 이룰 것 같지만 기도에도
모든 일들이 정말 잠잠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귀신도 떠나게 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옥문이 터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풍금을 연주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 사울에게 악기가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잠잠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서요 이렇게 보초를 쓰는데 대부분 1시간을 써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말뚝이라고 2-3시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운 날 2-3시간 시간이 정말 안 가요. 시간을 보면 보초 쓰다가 아무 생각 없으면 5분 10분도 시간이 안 갑니다. 되게 많이 흘러간 것 같은데 5분 10분밖에 안 됐어요. 2-3시간 보초를 쓰면 정말 지루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이 되었던 것은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찬양을 부르며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니까 시간도 금방 갈 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격이 제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려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34절 35절에 시므온이 지금 마리아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받았고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것은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돼서 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의 표적이 되고 내 마음이 그것을 볼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 아플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뒤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삶의 원리에 적용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여러분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 가운데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희망,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꼴찌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적표, 그 생활기록부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했대요. 이 학생은 공부로 성공할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성적표에 그 어머니가 주는 성적표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아무리 꼴찌라도 이 학생 공부로 성공할 가망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축복의 말을 계속했대요. 야 얘야 걱정할 거 없어. 남과 같아지고 그러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어. 너는 남들보다 다르니까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그리고 정말 너는 다른 사람은 특출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계속 칭찬해 줬대요. 여러분 그냥 이 말에 그 선생님의 말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아인슈타인의 마음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어머니의 말 때문에 희망을 노래하잖아요. 희망을 노래합니다. 고난 가운데 부활의 영광, 그 소망이 넘치는 것처럼 이 지금 아인슈타인의 어머님이 계속 아인슈타인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 희망으로. 그래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이 된 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한 것과 왜 인생이 불행하느냐? 늘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요. 성적이 남들보다 나빠. 남들보다 은사가 부족해. 남들보다 배운 것이 없어. 남들보다 지혜가 부족해. 이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우리 인생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비교급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은 최상급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비교급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약점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스페셜한 우리 인생, 하나님의 독특한 인생, 하나님의 특별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걸작품이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지 않으면 늘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견주어 늘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정말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 또한 우리 성도님은 너무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줬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몬이 지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얘기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이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요,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6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에겐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끼, 세 끼 밥을 먹으니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단 한 가지 이유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께 남겨진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중심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만나 교제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냥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여 생명이라고 믿는 자로서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주님께 맡기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명과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주는 아이템이 뭐냐? 지금 여러분, 시몬이 아기 예수를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어요. 시몬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예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자기도 모르는 시간대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기 예수가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의 전에 찾아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예배를 감당하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놓은 희망과 소망의 날개짓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 성탄절에 주님 주신 기쁨과 주님 주신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정말